해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다 식사하고 오셨죠? 네, 여러분 그 식탁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밥을 먹는다라는 느낌보다 사실은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연결되는 시간인 거예요. 밖에서 부대끼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 따뜻한 국 한 그릇 앞에 앉으면 그제야 좀 내가 좀 살 것 같아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큰 대화도 오가지 않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거 그리고 위로가 되는 자리. 그래서 밥상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어릴 적 할머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이 김치 부침개를 너무 잘해주셨고, 네, 고추 말린 거 튀겨서, 네, 우리 혜성이가 예전에 강화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고추 튀김이 있다고 해서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먹어보니까 굉장히 비슷했어요, 맛이. 네, 그래서 식탁 하면은요, 그냥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는 자리, 서로 이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함께 밥을 먹는 새 가족으로 만들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실은 더 혼자 먹는 게 익숙해진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혼밥이라는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고, 네, 혼밥을 위한 이 식탁도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보면. 네, 그렇게 우리는 바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외로움이 더 깊어진 시대 가운데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뭐 AI라고 하는 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려 로봇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이 뭐 촉감도 그렇고 뭐 대화하는 것도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사람을 더 고립시켜 버리는 어떤 그런 일도 낳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교회 이야기를 보면은요, 2000년 전의 교회 이야기는 그때는 건물도 없었어요. 뭐 특별히 예산도 없었고, 그리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한 교회로 지내게 됐냐? 그것은 매일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상이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으로 한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웃고 같이 그렇게 지내는가? 그러면서 그 동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그 식탁을 통해서 그들이 그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이야기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요, 마치 가족처럼 지냈는데 네 가지에 붙어서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족들은 서로 막 움켜쥐고 살지 않고 손을 열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자라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르침, 교제, 떡, 기도, 이렇게 네 가지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의 네 기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건물에 기둥이 네 개가 있어야 그 건물은 온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건물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기둥은 교회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 자, 첫 번째,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금세 세상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못하게 돼요. 그리고 교제,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나는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죠. 제 믿음 생활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네, 코로나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떡을 떼지 않는 것은요?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식사 속에서 그들이 같이 나누었어요. 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기억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떡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요소는 교회를 떠받치는 네 기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면은요, 42절에 마지막에 힘쓰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성경에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카르테레오. 어려운 단어인데 뜻만 기억을 해보십시오. 딱 붙어서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서 안 떨어진다. 우리 지우 지한이가 엄마 다리 붙잡고 안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그리고 교제에, 그리고 밥상에, 그리고 기도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46절, 42절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또 6장에 가보면은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그 사도들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거기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단어를 똑같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힘쓰더라, 힘쓰고, 힘쓰리라. 자, 끝에만 조금씩 바뀌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이 덩굴이 그 기둥을 탁 붙들고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 교회가 꽉 붙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사건도 어떤 특별한 체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체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힘은 무엇이냐?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뜨거움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붙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네. 뜨거움 필요합니다. 폭발적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오늘 뜨겁지 않네? 내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 속에 계속 뜨거움만 추구하면은요. 그 끝이 달라져요. 뭐라고 그러죠? 끝이 다르다는 거를 다르리 끝단 해가지고 이단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은 뜨거움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지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없는 걸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청라앙성교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정말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부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나에게 뜨거움이 찾아와요. 나에게 열정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붙어봅시다. 아멘. 네. 자, 44절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를 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재산을 다 팔아야 되나? 이거 무슨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산주의인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짚어드리면은 재산을 다 없애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 46절에 보면은 그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집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었어요. 그 자기 소유 안에서의 나눔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판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해가지고 와서 그들이 죽어요. 예, 막 굉장히 이제 막 극단적인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았으면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와, 저 사람들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얻고 싶어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과격하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뭐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너 땅이고, 그것을 만약에 판다라고 한다면은 그 판 돈도 너 돈이다. 근데 왜 너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어떤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팔아 나눠 주며라고 할 때, 그것은 한번 잊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어서 나타난 모습이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이걸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파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할 때 팔았다라고 하는 것하고 팔곤 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판 걸로 끝. 그죠? 근데 팔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걸 보여요. 근데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걸 또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보일 때마다 내가 필요 없는 것, 나에게 여유가 있는 것, 그것을 팔아서 그 사람을 돕는데 사용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분도 이렇게 했어요. 36절로 37절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강제로 해라라고 하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돌보는 가운데 6장에 가면은 끼니가 어려운 과부들을 그냥 두지 않고 날마다 음식을 돌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눔은 뭐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나눔은요, 내가 나눠야지, 내가 꼭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심,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공산 국가에서 어떤 규제를 해놔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 것이죠. 내가 정말 은혜를 깊이 받은 상황,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죽으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내가 돕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쿠팡 물류센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돕는 일들 했잖아요. 네, 그 일들이 우리가 뭐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누었던 것이죠. 네, 그것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꽉 쥐고 사느라고 불안해서 막 돈이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네,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고 또 돈을 계속 벌고 있고 계속 네 모으려고 어떤 분 보니까 네 그분은 이제 자녀도 없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이제 뭐야 자녀 없이 부부끼리만 사는 딩크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열심히 막 모아요. 네, 나중에 자기가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모은 돈을 뭐에다 쓰는 거예요? 병원비에다 다 나중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더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굶기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펴는 것이죠. 막 이렇게 손을 굳게 이렇게 꽉 붙잡고서 내가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것을 놓는 것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장소는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집이 나오고 있어요. 성전은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대모임이 됩니다. 집은요, 그들은 흩어져서 그 집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모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큰 주일 예배와 작은 가정 예배가 같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주일 예배만 있으면은 삶을 나누는 밥상이 없으면 신앙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끼리끼리 밥만 먹는 모임만 있어. 근데 예배는 나오질 않아. 그러게 되면은요, 그 모임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예배와 작은 식탁 둘 다 필요합니다. 이 식탁의 분위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임에 갔는데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큰 복을 받았나? 라고 하면서 막 시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기쁨 그리고 순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기쁨과 이 찬미, 찬양이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흉내내지 못할 만한 것이 이 속에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흉내낼 만한 것은 뭐냐 했을 때 사탄이 흉내낼 만한 건 뭐냐면 성경을 줄줄 꿰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 암송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탄은요, 그것을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우리하고 막 말을 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게 맞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 그리고 친하게 지내.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는 서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성경은 잘 알고, 내가 교회 사람들 잘 알고, 내가 어떤 부분들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뭐 봉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이 흉내를 낸다. 근데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높여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찬양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해.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해가 하나 있어요. 오해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저는 별로 뜨겁지 않은데 저는 가짜입니까? 찬양은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서 저절로 새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 작은 마음이 찬양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말했던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람들이 놀라운 반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바로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복음에 대한 궁금함, 복음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7절 맨 마지막에 우리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그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전도를 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특별한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어떤 계획에만 내가 관심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가면 사람들이 올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전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여러분, 땅에다가 농사를 하잖아요. 그 농부들이 이건 반드시 다 잘할 거야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이재철 목사님이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지내시는데 이 농부분들만큼 하늘에 대한 마음이 열려 계신 분들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농부들만큼. 농부들이 땀을 흘려서 흙을 개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덮고 막 비를 주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심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늘이 여기에 복을 주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농부들이 갖는 마음은 이 하늘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천지신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 우리 작은 공동체에 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작은 공동체가 했던 일이 뭡니까? 네 가지에 딱 붙어서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그리고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여기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식탁. 네, 우리 사모님이요, 주일날 이 식사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준비하세요. 네, 그죠?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작아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서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가 아니라 딱 한 사람과 밥 한 끼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폴 브랜드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몸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돌보았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폴 브랜드 박사.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한센병 연구에 아주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 인도라고 하는 정말 아주 척박한 곳에 한센병 전문 병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보시는데 존 카미건이라는 한센병 환자를 만납니다. 존 카미건이라는 그분은 손발이 다 뭉뚱그러졌어요. 이 한센병은요, 통증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저주와 같은 거죠. 손발이 뭉그러졌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얼굴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는 웃는데 이 표정에서는 일그러진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하니까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 분노의 마음이 그 마음을 꽉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카미건 이분을 봤을 때 그냥 한센병을 고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싶을 정도에.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한센병, 이 전염병이 이제 전염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를 다닐 거를 생각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않을 텐데 저는 절대로 교회를 못 갑니다. 근데 이 브랜드 박사님이 이 카미건 씨와 같이 그 교회를 가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주 큰 일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데 이 카미건 이분이 저 뒤에 교회 기둥에서 그냥 기대어 있었대요. 앞을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한 분이 찬양을 부르다 말고 찬송가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고 그분을 이렇게 옆에 오라고 톡톡 의자를 치면서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공장에서 전국에 가장 일을 잘하는 일꾼으로 이분이 뽑힌 거예요. 네. 근데 뽑힐 때 기준이 뭐예요? 흉한 얼굴이 아니죠. 가장 정밀한 나사를 만드는 분량이 제일 적은 일꾼으로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뽑혀서 앞으로 나가서 얼굴을 보는데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이제 몇 년 뒤에 그 공장을 어떻게 방문을 하게 돼가지고 1등 사원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 얼굴을 봤더니 바로 존 카미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얼굴이 흉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 얼굴 안에 그 미소가 세상의 어떤 미소보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 사람의 자리를 그냥 초대를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앉으세요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한 손짓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그 초대교회에 그냥 밥상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놀라운 생명을 낳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것. 그 로마 시대, 그 제국 사회를 살면서 그들이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그 작은 공동체에서 느끼는 가운데 생명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